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사는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아주 명대사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했지요. 저도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의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너무나도 잘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시절을 겪지 않았지만 영화가 너무나도 실감이 나서 정말 다시금 한 번 더 그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는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에 마침 반대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쿠데타를 성공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의 사조직이죠. 하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결국은 쿠데타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에 맞설 때에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 선후배들을 다 동원해서 전화를 다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넣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겠죠. 자기 편에 서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회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역사이지만 그 쿠데타는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우는 누구나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이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죠. 오늘도 우리 상조팀이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고인은 스스로 장례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 죽음의 이후를 또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경에서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함, 신령한 의미, 즉 호렙산, 신의 산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은 인생의 어려움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을 때에 문제가 태산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부도를 맞게 되고 또한 사업이 잘 되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신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에 걸렸다라는 듯이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산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많은 암 환자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또한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운동선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간암으로 이름을 날리던 명성을 날리던 한 의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 고치고 진단하면서 정작 자기가 그 큰 암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작은 선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만 일해도 피곤합니다. 바로 만성피로이지요. 또 인간관계에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작은 산에 해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실족이 무엇입니까? 실족이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수염을 이렇게 길게 그리고 길다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산신령 아닙니까? 네, 흡사 산신령처럼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아이가 어떻게 그리고 있나 지켜보았는데 어떤 한 아이는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큰 눈동자만을 덩그러니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이건 무엇을 그린 거니? 이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눈동자를 그렸답니다. 여러분, 놀라운 생각이죠? 정말 놀라운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눈 이야기하니까 정말 눈이 큰 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심지어 카카오톡의 아이디가 아이즈 마스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눈이 대장이다, 이런 의미죠. 저는 정말 눈이 작은데 그 친구는 눈이 정말 커서 볼 때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눈이 큰지 주변 사람들이 항상 만나면 와, 정말 눈 크네요, 정말 눈이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친구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차에만 타면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에서 절대 졸지 말아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운전석 바로 옆자리죠. 조수석.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면 좁니다.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자는 것 비매너 아닙니까? 이렇게 잠을 계속 자고 조는 친구가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크다 해도 졸음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또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강하고 능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눈도 오고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한낮 무더위 속에서 누구나 이 더위를 겪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아이를 안고 가는 그 엄마는 아이를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햇빛이 내려 쬐어질 때에 그 아이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가 햇빛 때문에 무더위를 겪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지켜주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바로 이 엄마의 오른손과 같이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팔레스틴 지방은 한낮 온도가 가히 살인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햇빛이 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의 해로 인해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팔레스틴 지방은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심한 경우에 달빛 때문에 눈을 상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심한 온도 차이에도 밤낮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또한 그 자신이 열심히 모아놓았던 물질을 병원에 다니면서 다 소진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의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일, 내가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일,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일, 학생들은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 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출입, 바로 우리의 출입입니다. 우리의 출입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무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머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의지를 계속해서 붙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줄을 서려고 하죠.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입니다. 그러나 한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선교지에서도 필요합니다. 선교에는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교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도움 필요 없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믿음 선교입니다.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 미션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선교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보다 물질이 더욱더 풍요한 시대 아닙니까?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전보다 선교가 어렵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까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와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 앞에 줄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늘 되어주시며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고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한 주간도 다가올 새해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